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그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의 7 지역교회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떤 지역교회는 칭찬만 하시고 또 어떤 지역교회는 칭찬과 더불어 책망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교회는 아주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장과 3장에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칭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원하고 바라는 교회상이 있죠. 교회는 이런 우리 남원서문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 물론 중요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모름지기 이와 같아야 한다. 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 남원서문교회가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 남원서문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남원서문교회의 설립자가 누굽니까? 이 남원교회의 설립자 주님이시죠. 그리고 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대로 주님은 몸인 교회의 무엇입니까?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남원서문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남원서문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원서문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서신을 받은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주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펼치셔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주님께만 충성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이 고대 도시 버가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먼저 이제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버가모는 이제 페르가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리스 말로 페르가모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한 이곳에 4번 정도 방문했는데 지금은 이제 베르가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가 거의 그대로 지금 이제 터키 말로 베르가마 이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그 버가모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왕국은 로마 제국이 점점 이제 강성해지자 로마 제국과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협력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주전 133년이 됐을 때는 버가모 왕국의 마지막 왕이 이 아탈루스 3세인데 이 아탈루스 3세가 죽기 전에 이 버가모 왕국을 로마 제국에 헌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이 버가모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배려를 해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겼던 이 도시 버가모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탄의 곤자가 있는 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곤자가 뭡니까? 왕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와 같은 도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 버가모였어요. 그런데 그 버가모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곤자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제 성경 조사들은 이제 다양한 견해를 얘기하는데 버가모에 가게 되면 이제 도시 중앙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를 도시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이 제우스 제단이 있습니다.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이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높이만 12m고 넓이가 30m인 아주 대제단이 있는데 이제 산 밑에는 뭡니까? 이 버가모 시민들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산 밑에서 딱 위를 쳐다보게 되면 이 제우스 대제단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짐승을 도살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짐승을 태워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 시민들이 보면 어때요? 머리만 딱 들면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연기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이제 지혜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테나 신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술과 한락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밑에 가면 평지에 이제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도 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학 종합병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우스는 어떤 짐승으로 나타날까요? 뱀입니다. 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옛 뱀이 곧 누구라고 밝히고 있죠? 사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섬기는 이 신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사탄의 곤자가 아닌가, 이렇게 또 밝히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편지를 전달하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황제가 도미티안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는 뭐냐면 자신을 뭐라고 불러달라 했을까요?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자신을 살아있는 주. 황제가 로마의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나를 부를 때는 살아있는 주여, 유일한 신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의 그 아크로폴리스에 가게 되니까 제우스 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는 이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황제의 신전. 황제의 신전에서 뭘 하게 됩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짐승을 도살해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거기에다 뭡니까? 향불을 피워야 돼요. 향불을 피울 때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황제는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요게 황제 숭배 제사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사탄의 권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그런 성경 교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쫙 보니까 어때요? 그냥 입체적으로만 봐도 정말 이 성도들이 살았던 버가모 도시는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는 사탄의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있던 그 도시였다. 자,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는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 안디바가 나옵니다. 이 안디바는 초기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증언하는 그 죄목으로 인해서 청동으로 만든 황소 안에서 산채로 불에 구워져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충성했던 이 버가모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타협의 선지자인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우상숭배는 죄가 아니다. 우상숭배를 해도 된다.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해도 된다 하는 거짓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뭡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성적인 부도덕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지도입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버가모 도시의 중심에 한 355m 정도 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뭐예요? 산 위를 전부 성벽으로 두른 거죠. 자, 그러면 전쟁이 나면 어디로 피신합니까? 그 산 위 아크로폴리스로 피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 위에는 산 밑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신전들을 거기에다가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지에는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우스를 섬기는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전과 거기에 환자를 치료하는 대학병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곳에는 버가모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버가모 교회당인데 지금 사람의 크기가 요만해요. 그러니까 예배당 규모를 아시겠죠? 남원서문교회 예배당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아주 거대한 예배당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집트의 신인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면서 신전이 뭐로 바뀐 겁니까? 예배당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게 되면 세라피스 신전이었다 하는 그런 흔적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 신전을 교회당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당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13절에 뭘 하십니까? 뭘 안다고 하시죠?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할 때는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 사는지를 안다. 너희들이 사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내가 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가 이제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산 정상에 지금 성벽이 둘러져 있고 거기에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 제우스 신전들, 그 다음에 아테나 여신 신전이 있고 환락의 신이라고 하는 술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시오스 이런 신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시민들은 거기에 산으로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겠죠. 거기 길이 있는데 저희는 그 케이블카를 타고 짧은 시간에 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밑에 보니까 이 평지에 사는 시민들이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는 옛길이 그대로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제우스의 큰 제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산 밑에 있는 시민들이 다 머리만 들어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이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그리스 신 중에서 지혜의 신이라고 하는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과 같이 붙어 있는 곳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오래전에 여기에 20만 권의 책이 거기에 소장돼 있었어요. 지금은 책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찍어내면 착착착착 찍어내고 제본하면 책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책을 했죠? 필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자 한자 뺏겨서 책을 만들었는데 이 버가모 도서관에는 20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고대 도시 버가마는 굉장히 지성적인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약간 밑에 보게 되면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술의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쾌락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자, 로마 사람들은 이 디오니소스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바카스. 우리 성도님들이 약간 힘이 빠지고 이럴 때 바카스. 한 병 먹으면 힘이 좀 나잖아요. 바카스가 바로 이 술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쾌락의 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로마의 황제를 제사 지냈던 신전이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우스 제단인데 제우스 제단에 지금 기초만 조금 남아 있어요. 요 위에 있는 제단은 어디로 갔을까요? 1871년에 독일의 고고학자인 이 칼 후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굴을 해가지고 전부 뜯어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독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조립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제우스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 제단을 그대로 원본을 거기에다가 조립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씌웠죠. 요게 독일에 가면 페르가몬 박물관입니다. 페르가몬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버가모. 버가모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제우스 큰 제단을 이걸 다 발굴해가지고 그대로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나 소, 그 다음에 돼지를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짐승을 도살하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짐승을 각을 내서 태워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무슨 제사를 모방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죠. 이 짝퉁신들이 거짓신들이 실제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대로 모방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지금 이런 우상들이 찬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원형 극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가파른 언덕에 그대로 남아 있는 오늘날 이제 거기 가서 그대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극장 옆에는 이 디오니소스 신전터가 지금도 이제 있는데, 실제 이제 역사적 기록에 보게 되면 이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성적인 그런 난잡한 성적인 부도덕한 일을 했고, 집단적으로 방탕한 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로폴리스에 가게 되면 로마의 황제인 트라누스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황제가 통치하는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뭐라고 불러달라 했다고요? 살아있는 주, 그리고 신으로 자신을 불러달라고 자신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 황제에게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아까 희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분향단이 있었답니다. 그 분향단 앞에 황제 숭배를 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 향을 뿌리거나 향불을 피운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버가모 시민들은 정례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의식에 참여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신전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이 바로 이 버가모를 통치하는 지방 총독이 대제사장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시민들이 정례적으로 이 곳에 가서 황제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그 상에게 맹세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느껴지십니까? 버가모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당했을 어려움 맞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에게서 유일한 주님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유일한 왕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어떻게 황제를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황제에게만 충성하겠다는 이 맹세를 서약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버가모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안다. 너희가 사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안다. 너희들이 당하는 그 핍박, 그 어려움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너희들의 정말 어려운 그 영적인 상황을 내가 다 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황제 신전 밑으로 쭉 가게 되면 아름다운 터널이 쫙 있는데 이쪽이 전부 다 이런 공간에 전부 뭐가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까? 황제에게 숭배,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기물들,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거기에 쫙 전시되어 있었던 그런 창고들이 거기 쫙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로폴리스에서는 버가모 도서관 유적이 여기 있는데 그 당시 세계 제1도서관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거기에 책이 50만 권이 있었어요. 고대에 2000년 전에. 그리고 이 버가모 이 도시에 지금 한 20만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버가모 도서관을 발굴을 하다가 이 버가모 도서관 중앙에 있는 아테나 여신상이 발견이 됐어요. 자, 요것도 어디로 가져간 겁니까? 독일로 가져가서 그 아테나 여신상 원본이 그
페르가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고대 사람들이 종이를 뭘로 만들었죠?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집트에 있는 그 식물, 그걸로 종이를 만들었어요.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사람들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뭘 수입한 겁니까? 파피루스 종이를 수입을 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엄청난 책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도서관보다 더 많은 책을 소장할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파피루스 종이 못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의 그 유메니스라고 하는 왕이 뭘 개발을 안 하면 양피지를 개발합니다. 양피가 뭔지 아시죠? 양의 가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의 가죽을 쭉 늘려가지고 표백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양피를 종이로 만드는 겁니다. 요걸 양피지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죽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후의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순교를 직감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리고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도 디모데에게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뭘요? 겉옷을, 아주 그 추운 지하 감옥에서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가지고 오라 하면서 뭘 가지고 오라 합니까?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자,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뭘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양피지로 된 성경이 기록된 성경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이 뭡니까? 순교를 직감하면서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뭘 읽었습니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유일한 뭐였습니까?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버가모의 아고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지에 가게 되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면서 그 다음에 병원이 있었는데, 여기 가게 되면 지금도 한 820m 정도 되는 대리석이 깔린 도로를 쫙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전과 병원이 등장합니다. 거기 중앙에 보니까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뱀들.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은 뱀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실제 이제 그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에게 체면을 걸고 뱀들을 풀어놓아서 치료 의식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병원이 왜 유명하냐? 의사들이 무슨 선서를 합니까?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근데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이 버가모에 있는 이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버가모에서 발행했던 동전들에 보니까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뱀들이 새겨져 있는 걸 보면 이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그들이 숭배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게 이제 미국 의사들 협회 로고입니다.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뱀입니다. 그래서 약국 표시나 병원이나 의사협회 이런 데 보면 뱀이 새겨져 있는데, 이 뱀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대연극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최대한 3,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찬양하는 그런 공연과 관람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우스 신전이 여기에 있고, 여기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터가 그대로 발굴되어 있고요. 거기에 지금 병원도 그대로 이제 그 발굴이 됐는데, 병원으로 들어갈 때는, 치료병동으로 들어갈 때는 이 지하 터널로 통과해야만 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 지하 터널로 가보니까
예, 약간 어두컴컴한 지하 터널이 있고 위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각형으로 구멍을 뚫어놨어요. 자, 그 구멍으로 뭐가 비춰질까요? 햇빛이 쫙 비춰져요. 예, 그러면서 의사들이 그 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의 음성을 모방해서 너는 반드시 질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뭐 이런 환자들을 격려하는, 위로하는 그와 같은 심리치료의 방식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치료 병동들이었습니다. 성스러운 샘물 뭐 마시면 치유된다. 그리고 이제 치료할 때 정결탕에서 몸을 씻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버가모 성도들이 주님을 섬겼던 그 고대 도시 버가모가 어떤 곳인지를 지금 조금 살펴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인도자에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편지를 보내는 분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하느냐? 좌우에 날선 금을 갖고 있다. 예, 요거를 이제 롬파이아라고 하는 칼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검은 이렇게 짧은 검인데 이것은 긴 칼이에요. 예, 자, 이 긴 칼을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원래는 이 버가모를 다스리는 지방 총독이 가지고 있는 칼이에요. 그리고 이 칼은 뭘 상징하느냐?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력, 권리를 갖고 있는, 이 권리를 뭐라고 하죠? 생살여탈권이라고 하죠. 이 생살여탈권을 상징하는 이 심판의 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지방 총독이 갖고 있는 이 심판의 칼을 지금 갖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나오시죠. 근데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우리 주님의 입에, 인자 같으신 분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누구와 함께 지상에 오시죠? 천사들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이 지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십니까?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뭐 하십니까? 그들을 무찌르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주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죠?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그 검으로 만국을 뭐 하신다고요? 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을 갖고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만국을 무찌르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 밝힙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자, 그러면 이 버가모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내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라는 의미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죄를 징계하시고 치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교회를 칭찬하실 수 있죠. 오직 그리고 주님만이 이 교회를 책망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칼보다 예리한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런 칼같이 아주 예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해서 뭐를 쪼갭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 뭔 얘기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몸의 상태를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주님은 뭐예요? 이 주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뜻이 뭡니까? 우리의 숨은 동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드러난 행위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까지 보셔요?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와 의도를 다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긴 것 같이 드러난다. 자, 주님의 말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칭찬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는 유일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안다. 뭘 안다는 겁니까? 버가모 성도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버가모 성도들이 사는 그 도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 누가 살아요? 사탄이 사는 곳이다. 이 버가모에서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왕으로 강력하게 통치하는 아주 사단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버가모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살펴보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다신교를 허용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로마 제국은 어떤 신을 섬기든지 다 허용하는 제도를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준 게 뭡니까?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을 로마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다 받아들여서 로마의 이름으로 바꾸고 그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모든 종교를 허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어떤 종교만 핍박을 받았습니까? 어느 종교만 핍박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만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왜 로마 제국에서는 모든 종교를 다 허용하면서 왜 예수님을 믿는 교회만을 철저하게 핍박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황제를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황제의 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황제에게만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서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뭐로 삼으셨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대속하여 주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뭐가 되십니까? 임금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를 그 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주신, 소망을 주신 이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뭘로 삼으셨어요? 임금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임금이라고 하는 바실레아라는 단어는 왕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황제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예요?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고소했어요. 자, 근데 고소한 제목이 뭡니까? 고소한 제목이 뭐죠?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말하되 다른 임금 곧 누구요?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예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던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 제목이 뭡니까? 이들이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뭐로 믿고 섬겼습니까? 자신의 임금으로, 자신을 다스릴 왕으로, 자신이 경배하고 섬길 유일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복음을 말씀하면서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즉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주님 이렇게 부르시죠. 주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뭐로 불러달라 했습니까? 살아있는 주. 이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퀴리오스의 첫 자를 대문자로 쓰면 누구를 가리켰을까요? 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를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에게 쓰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지금 성도들은 누구에게 불렀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실제
초대교회 문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드니아의 총독인 플레니우스가 로마의 황제에게 보고서를 보냈어요. 그 보고서를 보낸 이유가 뭐였냐면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예식에 지금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왜 어려움이 되어 있을까요? 자,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시민들이 동원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시민들이 와서 짐승을 희생하거나 또는 분향단에 분향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맹세해야 돼요. 근데 이 제사 예식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줄어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복음이 아주 영향력 있게 전파가 되면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 양심상 뭐 할 수 없었어요? 황제에게 황제가 주님이시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황제 숭배하는 제사 예식에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플리니우스 총독이 황제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 새벽에 모여 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찬양했다고요? 유일한 하나님으로, 유일한 신으로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을 어떤 범죄에도 결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도리어 도둑질, 강도, 간음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영향력 있게 전해져서 황제 숭배하는 제사 의식에 타격을 받자 누구를 잡아들인 겁니까?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봤더니까 뭐예요? 새벽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황제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합니까? 하는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 남아가지고 번역이 된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중에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초기 역사를 많이 쓴 분인데 이분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성도들의 삶의 뭐였다고요? 중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신들의 주권자요 왕으로 섬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모든 종교를 허용하는 로마 제국의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을 칭찬하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희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버가모 이 사탄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수많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사회적인 제약, 경제적인 제약을 받았을 것입니다. 버가모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겨웠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서 강하게 붙들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뭐 했다는 겁니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충성했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도 뭘 버리지 아니했다고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주님께서 버가모 성도들의 어떤 면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이 다스릴 왕으로 인정하고 섬겼던, 예수님께 충성했던 증인으로 살았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테오라라고 하는 그 수도원에 여러 수도원들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 있는 벽화입니다.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당했는지를 그려놓고 있어요. 어떻게 순교당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황소 모양으로 만들어진 청동으로 만든 황소 모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안디바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는 뭘 떼웠습니까? 장작을 피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청동으로 만든 황소 모형이 있고 그 안에 안디바가 들어갔고 그 밑에 장작을 떼워서 산채로 구워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 비명이 황소의 울음으로 나오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께만 충성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심을 비웃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와 같은 처형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아주 간략하게 우리 김한희 형제님이 쭉 핵심만 짚어가면서 교제를 해줬어요. 제가 그때 정신 먹은 이후라 좀 졸리긴 했는데 정신이 바짝 났던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6절로부터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책짓질을 당했고 심지어는 결박당해서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돌로 치는 것, 돌에 죽임을 당했고 어떤 성도들은 톱으로 잘려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추운 겨울에 유리하며 다녔습니다. 유리하다는 게 뭡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궁핍하여졌고 그리고 환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죠. 왜 이 성도들이 조롱당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이 성도들이 채찍질을 당했습니까? 왜 결박당해서 옥에 투옥됐습니까? 심지어 칼에 죽임당했습니까? 왜 성도들이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관을 바꾸셔야 돼요.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황제를 주님이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인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웃으로부터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경제활동을 안 하면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고대에는 시장이라고 하는 아고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고라 정문에 뭐가 있었습니까? 황제상이 놓여 있었고, 그 아고라를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향불을 피우고 황제상에 머리를 조아리고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만을 오직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이 신앙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짐승의 가죽으로 둘러쓰고 유리했습니다. 떠돌며 헤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성도들에게 너희가 사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내가 안다. 너희가 그와 같은 핍박 속에서도 나를 굳게 붙잡고 나만을 의지하고 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다. 그 핍박 속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그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광야에서, 산에서, 동굴에서, 토굴에서 유리하였습니다. 우리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순례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집에 꽂혀 있죠? 자주 읽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신약교회의 원리에 충실한 교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형제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였던 교회다. 주님의 가신 길을 뒤따르며 고난 속을 걸어갔던 교회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앞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지워주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르며 고난 속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의 약속을 받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형제들은 일체 세속적인 제도와 조직의 틀에 얽매인 바 없이 언제나 천성을 향해 가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깨달은 주님만을 본받아 그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과 함께 유업을 받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그 순례의 행진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마을,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님으로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이 괴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떡과 잔을 두고서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드려진 그 고백이 실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이웃들과 살아가는 그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를 책망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했던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한 내용이 뭐였을까요? 시간이 없네요. 책망한 것은 두어 가지가 있다 해서 몇 가지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 두어 가지는 복수형을 써서 강조법이라고 합니다. 오직 중대한 한 가지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뭐였을까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발람 선지자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압이 이게 진짜 모압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 속에서 뭡니까? 이방의 선지자였던 발람을 복채를 주고, 복채가 뭔지 잘 아시죠?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돈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권하셔서 그 저주를 뭘로 바꾸셨어요? 축복으로 선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가게 되면 시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 모압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뭐예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예식에 참여하면서 뭘 먹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모압의 여인들과 뭘 합니까?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치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충성했지만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발람의 행위와 같이 너희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발람이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놓았죠. 그래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니골라당 사람들이 지금 버가모 성도들 앞에 뭘 놓은 거예요? 걸림돌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넘어지게 하고 자신들이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들이고 이혼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성도들은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성적 음행에 빠지게 됐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애국의 일환이니까 해도 된다. 뭔 얘기입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님만 주님으로 마음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황제 제사 지내는 그 예식에 참여해라. 눈 찔 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황제상에게 절하고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해라.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나 이웃에서 이런 유혹거리가 많죠? 맞습니까? 너 예수님 믿어? 그래, 너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야. 눈 찍 감어. 그러면 너에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오늘날 세상은 사단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버가모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통치하는,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우리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 살고 있죠? 맞습니까? 세상에 제약된 풍조가 만연하고 홍수가 그냥 쓸고 가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눈을 찔끔 감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총장이
눈 찔끔 감으시오. 정부에서 보조하는 그 보조금, 그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주는 그 장학금, 그거를 유용하는데 도장 찍으라고 협박을 했어요. 세금 내는 거 적게 내면 너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일부를 주님께 드리면 되지 않느냐.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예. 마음으로만 믿어라.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높이기를 원하셔요. 예. 주님께 충성했던 이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됐으니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예, 이것은 독소입니다. 독소. 이단 가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속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죠? 맞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가 용서됐으니까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이것은 주님께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죄에 대한 방종을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관용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용이고 교리적으로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한 우리로 하여금 그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위대한 부르심으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주님을 높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죠? 넉넉하지 않습니다. 예. 수많은 유혹거리가 판칩니다. 우리 신앙 양심 조금만 눈을 감으면 우리 손에 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궁핍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